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만약에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알겠고 또 역사학을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역사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질문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What if, 영어로는 what if question이라고 해요. What if, 만약에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때 그 지도자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다른 결정을 했다면, 만약에 what if 이 what if question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역사학에 전공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이제 논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보시면 귀납적 이 방법과 연역적 추리 방법이 있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은 다양한 데이터들과 정보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데이터들과 정보를 다 모아봤더니 어떤 원리가 나온다, 논리가 나온다, 어떤 theory, 이론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연역적 이 방법은 어떤 이 theory, 미리 만들어진 이론, 그리고 일반적 원리를 근거로 했을 때 다른 데이터들, 그것을 증거하고 이 evidence로 삼을 수 있는 많은 팩트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맞죠? 그림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여러 성경 구절을 살펴봤더니 먼저 왼쪽에 귀납적 성경 방법, 이 귀납적인 연구 방법은 여러 구절, 이 구절 저 구절을 봤더니 결론이 뭐다? 일반적 원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라는 원리를 성경에서 배우는 겁니다. 반대로 연역적인 방법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성경을 찾아보고 그거에 근거되는 성경들을 이제 찾아서 그것을 맞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방법이죠. 성경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귀납적인 성경 방법도 필요하고 연구 방법도 필요하고 연역적인 연구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가 먼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이 1945년 8월 6일 아토믹 bom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만약에 그때 이렇게 되었다면, 만약에 그때 트루먼 정부가, 미국의 헨리 트루먼 정부가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태평양 전쟁은 끝이 났을까 안 났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많은 연구입니다. 오늘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늘 2000년 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은 이미 많은 역사학자들도 기록하고 있는 역사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고 진정한 구원자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Jesus was crucified on the cross,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건 it was a mere historical fact, 역사적인 사실이죠.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셨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셨다라는 말은 부활해서 사셨다라는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반대로 한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라는 질문으로 오늘 신앙을 다시 한번 컨펌해 보시고 역사적 사실이 신앙적 사실이 되시고 신앙적 확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10절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쭉 말씀이 진행되고 마지막에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두 번이나 오늘 이 세 구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때쯤이면 이제 대학교에 입학 원서를 내신 우리 자녀들, 결과를 아마 들었던 분도 있고 결과를 아직도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대학에 입시 원서를 써놓고 기다리는 그 마음에 가장 들고 싶은 마음이 뭘까요? 이 자녀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마음이 뭘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 입시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들어가고 싶다.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들어가고 싶은 학교니까 원서를 썼겠죠. 맞습니까?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입학 원서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 원서를 쓰고 기다립니다. 가끔 요즘은 온라인으로 그게 다 확인이 되는데, 제가 미국 대학 원서를 넣을 때만 해도 전화로 확인을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편으로 제 원서를 다 붙이고, 그것도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해외 우편으로 날짜 맞춰서 보냈어야 됩니다. 그럼 해외에 그 DHL이든 뭐 FedEx든 무엇을 통해서 가면 갈 때 있고 안 갈 때 있으니까 계속 전화를 해서 받았느냐, 원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어떤 대학교는 끝까지 말은 안 해줘요. 기다려라. 그러면 해외로 또 편지가 갈 것이다. 한국까지 가는데 15일 넘게 걸리니까 아마 합격 통지서든 불합격 통지서든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살짝 얘기해 주는데 전화로 좋은 소식이 갈 거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럼 그때부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 학교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원서도 썼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두 번을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은 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너무나 감사한데, 구원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 구원을 받으나 마나 한 사람, 구원이 나한테 큰 의미가 없는 사람, 천국에 입학 원서도 쓰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크게 감동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만약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찾지 않았을 것이고 주님께서도 구원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라면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면 만약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라면, 구원을 기다리지 않은 존재라면, 구원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애타게 원하지 않는 존재라면 오늘은 없다라는 것이죠. 성금요일은 없다. 왜요?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습니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가끔은 우리가 몰라도 필요한 것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렸을 때 두꺼운 옷을 꼭 하나씩 가방에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린 마음에는 귀찮고 들고 가기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들고 가면 언젠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너무 갑자기 춥거나 갑자기 비가 내린다거나 이 외투 하나를 가져가고 가디건 하나를 가져가고 좀 긴 팔 하나를 가져간 게 꼭 필요할 때가 있다. 부모님은 아셨던 거죠. 그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나님도 아시고 계십니다. 네가 구원이 필요 없다 해도 내가 아는데 너는 구원이 필요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 없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구원을 허락하셨을 것이고, 우리가 알아서 구원을 원했었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겠다. 한번 글로 한번 보십시오.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우리에게 구원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 없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구원이 필요 없다, 나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구원이 필요 없었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야 될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필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과 제가 몇 주 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구원의 스토리를 창세기 3장에 이미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구원이 필요하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혼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를 인정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리 해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내가 더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고로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깊이 풍덩 담그셔야 되는 일입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웬만큼 물에 빠졌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영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큰 파도가 몰려오는 바다에서는 수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파도가 얕든지 높든지 그 바다에서 3시간, 2시간을 헤엄치다 보면 이제 힘이 빠지고 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help,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 수영선수예요. 나 갈 수 있어요. 하는 게 아니에요. help, 이제 도와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면 웬만한 구덩이 같으면 내가 기어서 나오거나 내가 점프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웅덩이 가운데, 깊은 구덩이 가운데 빠지면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 깊은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웬만한 물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허우적대다가 서면 발 닿는 수영장쯤에 그냥 빠진 줄을 안다라는 겁니다. 웬만한 구덩이라서 빠졌다가 발 디디고 올라오면 될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너무나 깊어서 깊은 시면의 웅덩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야만 가능해서 우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웅덩이에 우리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웬만큼 수영을 해서 예수 믿고 우리 힘으로 허우적대면 될 수 있다? No. 내가 예수 믿고 웬만큼 점프를 잘하면 이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다? No. 우리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고결하고 멋진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죄는 완전히 깊은, 저 깊은 구덩이 속에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몰려오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거기서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장 23절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냥 죄의 삭은 나쁨이다. 죄의 삭은 불쌍한 삶이다. 이게 아닙니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의 죄된 근성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된 근성과 죄된 습성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절 보십시오. 이 로마서의 6장 23절과 3장 23절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정도? 하나님 영광에 이르면 좋겠지만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거 어떻게 그렇게 쉽겠어? 이 정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수준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은 분리될 수밖에 없다. 나와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 없다. 나와 하나님은 함께 그 모든 영적인 공유를 할 수 없다. 받아야 하는데, 그 영적인 공유를 하나님께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거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에 이르기까지 No!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우리 신혼부부든 중년의 부부든 장년의 부부든 중년의 부부든 장년의 부부든 또 노년의 부부든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내 남편과 영적인 끈이 없습니다. 영적인 끈이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날 너무 괴롭게 합니다. 목사님, 내가 우리 남편하고 함께 말씀 보고 싶고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 그 수준까지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또 어떤 남편은 내 아내가 결혼해서 이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했는데 믿음은 열심히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영적으로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하고 외롭습니다. 제가 조금 더 젊었던 전도사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성도님, 아니 집사님, 하나님과 교제하시면 그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십시오. 그랬는데요, 제가 더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고 성경을 더 깊이 보니까 그분들의 안타까운 외침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하고 영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고 아내랑 영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고 아내와 영적인 것을 나누지 못하고
같이 교회는 다니는데 남편은 계속 비판을 하려고 하고 아내는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만 들고 영적으로 너무 코드도 안 맞고 영적으로 나눔이 없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그 외로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다면 그게 너무 외로워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팔자도 좋다, 나는 벌어먹고 살기 힘들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남편과 아내랑 영적으로 안 통한다고 그게 힘들어? No! 여러분이 1,000불을 더 벌든 2,000불을 더 버시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남편과 아내가 자식과 이 부모가 영적으로 타이트하게 영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고립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거를 경험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과 그 영적인 교류가 안 된다면 그거는 이 우주에 혼자 남은 기분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만 하고 있다면 그 기분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외로움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통 겪어보셨습니까? 내가 계속 짓고 있는 죄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찔림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고통입니다. 차원이 다른 힘듦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 희소식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끌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 구원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갖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사막과 같은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비의 그 성령의 한 물방울을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영적인 사막까지는 걷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 중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왜 그런지 아니?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리 됐든 저리 됐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완전한 사막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급이 한 방울이라도 있으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하나님이 몰아붙이실 때는 영적인 사막으로 나를 덩그러니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게 해요. 여러분 한 10시간만 물 마시지 말고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목이 탑니까? 침을 삼켜도 목이 탑니다. 20시간을 그렇게 있어 보십시오. 물 없으면 미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사막 가운데 물 한 방울 내려주시는 게 뭐다? 구원이다. 구원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은 죽어서만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난 그 순간만 맞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 한 방울을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다. 우리는 필요한 것이에요. 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공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꼭 필요한 이 요소들이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결핍이 오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이 구원은 죽어서만의 구원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께 한 방울 내려주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생명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주 동안 매일 버켓 크로스, 우리가 버켓 리스트라고 하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이 버켓 리스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버켓 크로스, 우리의 이 십자가에 여러분들 한번 비춰주십시오. 카메라를 한번 비춰주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사랑한 것들을 여기에 다 적어놨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종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써주셨고 여기도 저기도 써주셨고 밑에도 써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나를 목마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공기가 없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이 마음을 주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주고 뭐예요? 저것들이에요. 저 우리가 써내려간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결핍시킨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9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중요합니다. Yet we are still sinners. 그죠? 우리가 죄인 되고 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Yet we are still sinners. 그 죄인 된 상태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씀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절입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지 않으려면 죄인 될 때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전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은 일어났다. 두 번째, 우리의 만약에 질문은 이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오늘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성금요일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니까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가볍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찬양할 때나 부르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쉽게 가요. 너무 쉽게 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여러분 성경 66권의 모든 이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형리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사형리를 보여주십시오. 사형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그러나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그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예요. 여러분 제가요 신학교 때 이 사형리 처음 들어보시는 분 없으시죠? 혹시 처음 들어보셨으면 이 네 가지 영적 원리다 해서 사형리입니다. 이게 많은 전도, 우리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쓰고 있는 전도 방법인데 제가 신학교 때 머리가 그냥 이따만큼 커져갖고 야 이거 사형리 잘못된 거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가 시작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거부터 들어와야지 하면서 제가 그 막 영적인 정의감에 아니면 오만함에 이 죄를 먼저 얘기해야 돼. 죄를 먼저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도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더 설교하고 더 말씀 보다 보니까 제가 깨우치고 회개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지 않으면 내 죄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온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어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어도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도 않으셔도 되고 죽지도 않으셔도 되고 부활하지도 않으셔도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성경을 남겨놓으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있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아무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영리에도 모두 사랑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영리에도, 두 번째 영리에도, 세 번째, 네 번째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이거 갖고 수없이 전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외우고 끝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진정으로 전달하지 못하니까 전도가 힘을 잃는 거죠. 율법적인 전도가 되고,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구원받으십시오, 영생 받으십시오, 이렇게만 제가 전도해두고 있던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타이를 입고 이렇게 메고 수트를 입고 교회에 가는데, 어느 날 제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왜 타이를 해? 물어봤어요. 할 말이 별로, 이렇게 왜 넥타이를 하십니까? 목사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교회 갈 때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또 단정한 옷을 입어야지. 그럼 왜 아빠는 목사가 됐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빠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왜 됐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했어요. 잘했어요? 대답? 네. 그때 또 물어봅니다. 그럼 아빠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아빠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대답 잘했습니까? 또 물어봤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빠를 먼저 사랑하셨대?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셔. 아빠가 예준이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준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한 10가지 질문이 더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넥타이를 왜 하느냐? 목사기 때문에. 목사가 왜 됐느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을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먼저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넥타이 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설교를 준비해? 목사니까. 목사 왜 됐어? 똑같은 거죠. 왜 집사님 되셨어요? 그냥 주시니까 받았죠 뭐. 왜 권사님 되셨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됐네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당신을 사랑하셔서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가 존재하는 이유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옷 입고 오늘 교회에 오신 이유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이유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오늘 이 교회에 데리고 와서 2층에서든 1층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버켓 크로스를 쓴 이유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성금요일이 있는 이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고난 주간 동안 힘들었어요. 왜요?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찬양할 때 박수를 쳐야 될지 안 쳐야 될지 모르겠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솔직한 말로 솔직히 그렇죠. 고난주간 때는 옷도 좀 조심스럽고, 고난주간 때는 뭔가 얼굴에 침울함이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이번 주 특송 때 한 분도 잘 웃으시지 않더라고요. 왜요?
고난주간 때 또 활짝 웃을 수도 없고, 또 그러자니 앞에서 특송을 하는데 진짜 근데 그러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달 첫 칼럼에도 썼지만 4월은 저에게 참 기쁜 날이었거든요. 경기도 수원에서 자라나서 벚꽃 축제도 열리고 막 그 폭죽도 막 열리고, 또 뭐 여담이지만 제 생일도 있고, 그래서 4월은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해피 데이였어요. 근데 계란 주는 날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계란 주는 날도 좋았어요. 난 그게 잘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활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나이 드니까 고난주간 예배에 오래요. 또 특세에 오래요. 특별 저녁 집회에 오래요. 고난주간이 뭔가 봤더니 엄마랑 뭐 이제 권사님들 계속 우세요. 아, 고난주간 이런 거구나.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4월이 무거워져요. 4월이 고난주간이 있으니까 무겁고, 부활주일은 뭔가 더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또 제가 이제 주일이면 또 돌변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주여.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우리 김승호 목사님은 이 복음은 기쁜 것이다, 기쁜 것이다 해서 우리 마지막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끝났어요. 네, 여러분 그래요. 복음은 기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기쁜, 우리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면서 채찍질 맞으시면서 죽으신 것,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부활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 모든 게 하나로 통일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마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신장 이식을 받으셨는데 저희 누님의 신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장 이식 병동에서 제가 3개월간 어머니를 간호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좀 시리어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장 이식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신장 이식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이식을 받으신 분들이 늘 하는 말씀이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왜? 죽다가 살아나신 분들이고. 여러분 신장 이식까지 가려면 이 몸이 까매집니다. 부스럼이 생기고요. 피가 다 안 좋은 피가 지금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피를 다시 수혈받아도 이게 좋지 않죠. 투석을 계속해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좋지 않아요. 이제 신장 이식을 누님 걸 받고 어머님은 새 삶을 사십니다. 근데 누님을 만날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우시면서 고맙다 딸아, 고맙다 딸아. 네가 1년 전에 나에게 신장을 줘서, 2년 전에 나에게 신장을 줘서, 3년 전에 나에게 신장을 줘서, 매년 그 수술하는 날만 되면 딸아 고맙다, 10년 전에 나한테 신장을 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머님이 신장을 주신 누님께 정말 기뻐하고 고마워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면 정말 더 많이 사랑하시면서 더 많이 그 손주들까지 챙기시면서 기쁘고 건강하게 사시는 게 정말 감사한 걸까요? 후자죠. 우리 중에 암을 이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기신 분들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암을 이기셔서 키모테라피를 끝내시고 이제 나신 분들한테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울고 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건강하게 사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사함의 눈물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눈물도 나올 수 있어요. 왜요? 정말 감사하니까. 제가 이번 주 정말 십자가, 저번 주부터 제가 그 표현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너무 리얼해서 새벽에 여기 이 첫 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한 번도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도 찍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요 정도가 아픈데 십자가 이 못은 얼마나 아플까요? 막 이런 상상까지는 해봤는데, 정말 내가 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오늘 누군가 이 대못으로 못 박는다면 내가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목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잘못했어요. 나 좀 풀어주세요. 막 이럴 수도 있고요. 이 팔을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난 그게 기도하면서 너무나 생생해서 제가 그게 얼마나 주님께서 고통이셨을지 수년간 수십 년간 제가 십자가를 묵상했지만 저한테 그렇게 리얼하게 아픔이 오고 두려움이 온 적이 없었어요. 그 생각을 하면 오늘도 이 설교를 쓰다가 한 2시부터 5시까지 울면서 제가 설교를 썼는데, 여러분, 제가 주님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나 가슴이 쿵쾅쿵쾅 됩니다. 그러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백성들이기에 우리는 슬퍼하기보다는 뭔가 그 슬픔 위에 감사함으로, 그 슬픔 위에 기쁨으로, 그 슬픔 위에 무언가 더 결단하는 그 각오의 심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울지 마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그냥 보는 감정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해서 내가 이제 저 십자가를 진다면 그때 눈물이 정말 나오는 거예요. 내 참회의 눈물이, 저 십자가를 정말 내가 진다면, 저 십자가를 내가 정말 진다면. 여러분, 그런 이렇게 성극 만화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렇게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 청년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런 십자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밑에를 자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분 좋게 이젠 좀 살 것 같네. 요 정도 십자가면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지고 살고 갈 수 있지 하다가 너무 그것도 무거우니까 들다 보니까 또 밑에를 조금 자릅니다. 그러다가 훨씬 가벼워졌네. 이 정도 십자가 질 수 있지 하면서 걸어가다가 또 이것도 무거워지니까 또 잘라요. 마지막에 낭떠러지에 딱 달았는데 이 청년이 자기의 십자가를 턱하니 내려놓더니 건너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깨닫습니다. 자기가 이 십자가를 다 잘려버려서 너무 짧은 십자가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죠? 자기의 고난, 이 십자가 좀 짧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과 이 어려움,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게 뭐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고통 후엔 영광이라고 우리 김승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영광은 어디 가고 나한테는 이렇게 힘듭니까? 잘라버리면 언젠가 그 십자가로 건너야 할 협곡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십자가로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질 수 있는 길이만큼 주셨습니다. 그걸 자르는 것보다 더 은혜로운 건, 더 쉬운 방법은 이걸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함께 짓고 예수님과 함께 짓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짓는다면 이 모든 십자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긴 십자가, 어쩌면 담임 목사보다 더 긴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또한 그만큼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어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면 오늘은 없었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하메트였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석가모니였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신이었다면, 다른 미신이고
false gods, 잘못된 우상들이었다면 여러분들 이 성금요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했습니다. 9절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됨을 풀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구원도 필요 없다. 아까 첫 번째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다. 무서운 하나님이다. 율법의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많다. 지금 이 얘기 중에 처음 들어보신 거 있으면 너무 바이블 벨트에만 사신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구원 필요 없습니다.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내가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지옥 보내시고 천국 보내시고 지옥을 만드시지 말았어야지 사랑의 하나님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도 얼마나 많은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편협하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느냐. 쏘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전 그렇게 얘기해요. 쏘리, That's what Jesus said. And I believe his word by word completely. I trust him completely, 100%. So he said, I am the only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except by m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님, 토속신앙도 있고 그리스의 신하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상, 첫 번째죠.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을 그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셨다면 그 구원의 길은 누구밖에 없으시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귀납적 연구 방법 또 연역적 연구 방법을 봤는데, 여러분 이제 그 박사님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설이라는 걸 세웁니다. 가설. 이 얘기만 하고 좀 마칠 텐데, 여러분 가설을 세웁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A는 B일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100장, 200장 박사 논문을 쓰게 됩니다. 300장 박사 논문을 쓰고, 과학하시는 분은 그 가설을 과학적으로 풀어내시고,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은 사회과학적으로 풀어내시고, humanities 이렇게 인문학 하시는 분들은 또 qualitative나 질적 연구로 그것들을 풀어내시죠. 근데 여러분, 그 가설 세우는 것에 귀무가설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한번 한자로 띄워주시면 귀무가설. 돌아올 기 없을 무 가설. 그죠? 그래서 돌아와서 그것을 없애봤을 때 어떤 가설이 세워지냐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범죄 사건에 어떤 A라는 용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형사가 A가 범인일 거야, A가 범인일 거야, A가 범인일 거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귀무가설은 뭐냐면 A는 범인이 아니다를 가설로 세워놓고 이 범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A가 범인일 거야, A가 범인일 거야, A가 범인일 거야. 이거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A는 범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완전히 부정이 돼야지만 A는 범인이에요. 야, 뭐 성금요일 날 저 목사님이 뭐 하시자는 건지,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첫 번째,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고백하시는 분들은 혹여나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나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했는데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방법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null hypothesis, 이제 귀무가설이에요. 제가 절 보세요. 여러분, 요 얘기를 왜 하냐? 우리 자녀들이나 유스나 대학 청년들을 만났을 때 좀 속색이는 친구들, 엄마 아빠 믿음 때문에 속색이는 친구들 만나면 전 딱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믿자. 예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셔. 요즘 애들 이렇게 해서 놀 애들이 아니에요. 너가 왜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 뭐 이유를 대죠. 다 신화인 것 같고요. 그래? 그럼 오늘부터 예수님 안 믿겠다고 작정해봐. 예?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데 너 그냥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겠다고 작정하라고. 목사님 따라해봐. 나는 예수님이 가짜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나는 교회를 앞으로 안 나가겠습니다. 알았어요. 나갈게요 그냥. 그리고 작년부도 가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시는군요.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 믿지 마시기로 작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목사님 그건 아니죠. 제가 우리 와이프가 그래도 하면서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 그럼 믿으세요. 그거 못 떠날 거면 제가 얘기했죠. 모태신앙이 뭘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요? 밖에 나가서 죄도 마음대로 못 짓고 안에서도 열심히 못 믿고 이래서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건 아니까 못 떠나고, 그죠? 여러분 우리 너무 모태신앙이 많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저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이 해석이 맞아 저게 저 해석이 맞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 정말 성령님이 막 이러는데 그럼 믿지 말아보시라고요. 자신 있으면. 할렐루야.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null hypothesis. hypothesis가 가설이 틀리면 그 가설을 부정하는, 완전히 부정하는 가설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거 못 믿거든요. 그러면 사회과학이든 인문학이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설로 세우는 걸 믿는 거예요. A는 B이다. A는 B가 아니다. 둘 중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A는 B가 아니라면 A는 B다를 믿어야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당 A는 B가 아니다는 내가 그건 아니에요. 근데 A는 B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웃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거 갈 자가 없다. 그 말씀을 믿을 거면 믿고 아니면 아니다 다른 길도 있다를 증명해 보시든지 아닐 거면 믿으시든지. 제가 조금 너무 막 가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부터 그렇죠. 선택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고 전진해라. 우리는 너무 선택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선택하는 어떤 한쪽에 이 대답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왜? 이것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을 건 진리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엄청난 사랑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엄청난 사랑을 부을 작정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믿지 않으려면 하나님 날 사랑 안 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고,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걸 믿지 않을 거면 난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구나가 믿어지는 사람만 아멘. 이분들은 다 은혜를 받으셔서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죄는 이제 그 보혈로 씻겨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죠. 오늘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기다리시고 주일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번 크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제가 우리 같이 성만찬을 하는 날입니다. 제가 언젠가 성만찬을 할 때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교수님이 어느 유럽에 세미나를 가셨다가 성만찬을 이제 하겠다. 모든 목사님들, 교수님들은 이 세미나방을 나가서 이제 저를 따라서 와주십시오 했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과 모든 일행들은 이 인솔자를 따라서 한 2블락 옆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 아주 침침하게 빛도 거의 없는 교회에 가운데를 보니까 너무나 악취가 나는 쓰레기 더미가 크게 산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를 여기에 왜 부른 걸까? 이렇게 더러운 교회, 완전 버려진 폐허 같은 교회잖아. 지금 멋진 곳에서 세미나 하다가 이런데 왜 왔을까? 가운데 쓰레기는 뭘까? 쓰레기차가 치워가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솔자셨던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의 바지를 벗고 자기의 웃두리를 벗고 미리 준비된 수영복 같은 걸 안에 입으시더니 그 안으로 쓰레기 더미로 들어가시답니다. 발을 하나 넣었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에서 악취가 나는 국물 같은 게 쫙 나오고 그 목사님은 개의치 않고 또 한 발을 집어넣어서 그 모든 쓰레기가 짜여져서 나오는데 여기까지 자기의 몸을 담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준비된 한 분이 이제 잔과 빵을 가져와서 그곳에서 그 악취나는 손으로 그 빵과 그 잔을 잡고 자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한 분씩 받아가십시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라는 건 이 악취나는 쓰레기 덩어리에 들어와서 33년을 계시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빵과 이 살과 이 피를 받을 때에는 우리가 깨끗한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악에 가득 차서 그 쓰레기 덩어리에 그 음식물 쓰레기 덩어리 악취가 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그 속에서 자기의 몸과 피를 부수시고 흘리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성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쓰레기 더미인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이 덩어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지속적인 전진을 하시고 십자가까지 전진하시고 무덤까지 전진하셔서 오늘 이제 묻히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씻어 주셨기 때문에 깨끗해진 것이지 우리의 마음구석에는 우리의 몸덩어리에는 얼마나 하나님께 부족한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많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조용히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만 아시는 죄를 고백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그 기도를 이 시간 이제 분명분잔 받으시기 전에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찬위원들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